오래전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은 어르신이셨는데요. 그분은 교회를 무려 40년 넘게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가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성실히 드리신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뭔가 모를 텅 빈 느낌이 항상 있어요. 내 마음 어딘가에 하나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오래 남았는지 모릅니다. 4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새벽 기도만 해도 수천 번은 나가셨을 겁니다. 설교도 수천 편은 들으셨겠지요. 그 모든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 중에 마음이 뭉클하면 그게 회개 아닌가요?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맴돌다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습관이 아닙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존재 자체가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병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거기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말을 듣고, 아, 정말 좋은 병원이구나.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았어요. 치료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 또 병원에 갑니다. 또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실제로 뒤집혀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왕으로 살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치유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복선포도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던 시대, 선지자의 목소리가 사라졌던 그 긴 침묵의 세월이 지나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나왔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편안한 회당도 아닌 거칠고 뜨거운 광야로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나왔고 온 유다 지방에서도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래, 내가 회개해야 한다. 내가 돌이켜야 한다는 그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첫 번째일까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그 어떤 복도, 그 어떤 치유도, 그 어떤 은혜도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먼저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초도 없이 집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한 번에,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믿음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쌓은 집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2000년 전 광야의 그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도 울려 퍼집니다. 회개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회개가 잘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어요.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평범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남한테 큰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살인을 해야만 죄인이 아닙니다. 감옥을 가야만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준 상처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죄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미움과 원망,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반복한 욕심과 탐심, 남몰래 즐긴 은밀한 것들, 그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옆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내 사정을 알면 누구든 이해할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옆 사람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인 줄 모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태양 앞에 서면 아무리 깨끗한 것도 먼지가 보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도 태양빛이 들어오는 순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이 꺾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회개의 대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고백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걸 인정하면 다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텐데. 내가 이 죄를 드러내면 모든 걸 잃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안고 삽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슬쩍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다닙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 전도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쫓겨날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두려움이 저를 몇 년 동안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걸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수치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돌아와 보니 하나님은 이미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아들. 돼지 먹이를 먹어가며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의 종들은 먹을 것이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지만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달려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채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 이것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도 맨손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달려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왕이 되어 편안해진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야 할 봄에 다윗은 궁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편안해질 때 위험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편안함 속에서는 방심하게 됩니다. 영적 경계심이 느슨해집니다. 다윗이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얼른 눈을 돌렸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보았습니다. 보고 또 보고 욕망이 눈에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에서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죄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시작됩니다.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생각하자. 한 번만 해보자. 그러다가 그 틈이 넓어지고 결국 삶 전체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리를 함께하게 하려 했지요. 그런데 우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동료들이 들판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나만 편안히 집에서 쉬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다윗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성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고 결국 다윗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최전선에 세우고 군사들을 뒤로 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직접 들고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윗이 이게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피해자야.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냥 덮어두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정치도 하고 시도 쓰고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가축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이웃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새끼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양을 자식처럼 품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잔으로 물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며 키웠지요. 그 양은 그에게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을 잡는 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이웃의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를 즉시 처벌해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온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았던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였음을,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 죄인이 나였음을, 내가 판단했던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임을. 다윗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으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이런 점은 잘했잖아요.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붙든 겁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긍휼을 따라. 회개는 내 선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죄가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심각함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회개할수록 자기가 더 죄인인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회개가 깊어지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성령의 빛이 비출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아에게도 밧세바에게도 수많은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할까요? 그것은 모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온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따라간 것, 그것이 죄의 뿌리이자 본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처절한 간구입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왕자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그 마음이 될 때 회개는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가 올까요? 내가 일부러 눈물을 짜낸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금식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다. 먼지도 보이고 어질러진 것들도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다. 내가 몰랐던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외면했던 내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이 변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온 이유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조명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십시오. 저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 말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품고 살았는지,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진짜 회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망.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절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어. 정말 이번엔 다를 거야. 그런 결심은 또 무너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책하고 또 결심하고. 이 사이클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에 절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친구에게 괜히 한마디 독하게 했는데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전에는 드라마 보다가 선정적인 장면 나와도 그냥 봤는데 이제는 불편해서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뜨거운 것이 몸에 닿으면 즉시 반응하듯 회개한 사람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둘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회개 이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도망가던 발걸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게 됩니다. 셋째, 기쁨이 회복됩니다. 시편 51편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때 믿음 안에 있었을 때 느꼈던 그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던 그 감격,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텅 빈 것 같고 무거운 것 같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사야 4325.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줬다고 하면서도 두고두고 꺼냅니다. 그때 네가 그랬잖아. 내가 용서는 했지만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회개하면 그 죄는 동쪽과 서쪽만큼 멀리 옮겨 놓으신다고 하십니다.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딱 5분만 이렇게 앉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죄인인지 제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성령님, 저를 비춰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오늘부터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두 마디 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안 나오면 그 마음 그대로 가져오세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눈물이 나오면 그 눈물 그대로 가져오세요. 한숨이 나오면 그 한숨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기도문이 아니라 내 진심을 원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절망이 올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나 같은 놈은 지옥 갈 죄인이야. 이 마음이 들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에 주님, 저는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 둘째, 회개의 대가가 두렵기 때문. 그러나 기억하세요. 회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빛이 비출 때 우리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에 응답하십시오. 내 아들 딸아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조용한 자리에 앉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잎 이나고 줄기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은 조용히 듣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